여러분, 우리는 지금 창세기 이제 야곱의 이야기 그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죽을 때가 이제 다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마지막이 되었는데 그때 야곱은 이런 뭘 할까요? 야곱은 그때 뭘 했을까요? 더 살고 싶었을까요? 닥쳐온 죽음을 체념하듯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천국을 소망했을까요? 그는 이런 뭘 했을까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합니다. 자신은 떠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서 자손들에게 전해지길 원하는 거죠. 단순히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차원이 아니고 이걸 언약신앙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위해 살도록 하는 거죠. 야곱의 마지막 소원이 그 후손들이 언약신앙,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이 마지막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나누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아멘. 이 일 후에라고 해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하게 했던 그 사건이죠. 너는 나를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약속의 땅에 장사해 달라고 맹세하게 했던 그 사건 이후 야곱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데 당시 여러분 요셉은 국사를 돌보기 때문에 고센 땅에 같이 살지 못했던 것 같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요셉은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를 57세 정도로 보고 두 아들의 나이를 20세, 18세로 보는데 왜 다 큰 두 아들을 데리고 갔을까?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고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애굽의 태양신을 섬겼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요셉의 아내가 요셉을 따라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교육을 받고 애굽의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요셉의 고민이 이거라고 봅니다. 이 아이들이 애굽에서 자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요셉은 자녀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축복이 이 아이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을까? 그걸 걱정하는 거죠. 만약에 아버지 야곱이 안 된다.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면 자기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거죠. 요셉의 마음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잖아요. 제국이라고 하는, 애굽이란 큰 제국의 국무총리. 모든 권력과 영광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요셉이 자식들이 그 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늙은 아비인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그리고 그들 족속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요셉이 이러면 얼마나 그 마음을 간절히 가졌는지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기는 할까요?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왔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쁘고 힘이 되었으면 병들어 죽어가는 몸을 일으켜 세워서 맞을까요? 그게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보다 더 큰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곱이 마지막 힘을 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 아들 요셉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의 고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요셉의 두 아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오도록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 아들 요셉에게 장자권을 줍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에 대를 잇는 걸 말하는데 그 책임을 보통 장자가 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권이란 단순히 집안에 대를 잇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의 대를 잇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 집안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책임을 장자에게 맡기는데 그 장자권을 야곱이 요셉에게 주는 거죠. 이 야곱은 이러면 장자권을 정말 사모했던 사람이죠. 그 옛날에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샀던 사람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차자인데 그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받았던 사람이 야곱이죠. 그만큼 여러분 장자권을 사모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이 이 장자권을 누구에게 줘야 하냐 고민했겠죠.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어가느냐, 이게 약해져 가느냐, 아니면 중간에 끊어지느냐. 야곱은 그 장자권을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줍니다. 실제 장남은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서모와 동침을 해서는 아버지를 욕되게 했습니다. 그걸로 장자권을 상실하고, 시몬과 그 밑에 있는 시몬과 레위는 잔해하는 기계라 했잖아요. 그 폭력성으로 장자권을 가질 자격이 없게 되고 요셉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런 아버지 야곱은 늘 마음에 요셉을 장자로 여겼을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죠.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아들인 거죠. 가장 하나님 신앙이 좋았던 아들이죠. 그리고 지금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잖아요. 이곳에서 신앙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는 것에는 요셉의 역할이 크다고 봤을 겁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면서 먼저 하나님을 말합니다. 야곱은 지난 세월을 돌이키죠. 자기 평생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야곱은 가나안 땅 루스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전 인생을 결정지었던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가 도망자가 되어서는 길을 떠날 때에, 이런 고대 사회에서 가족이나 시족 공동체에 뭔가 큰 잘못을 해서는 그 공동체를 도망쳐 나왔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로 간주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 도망자였던 겁니다. 이제 정처 없는 길을
떠나고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길을 떠날 그때 그런 나를 찾아봐 주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그런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찾아봐 주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며 그런 나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야곱은 그때 자기를 만나 주셨고 자기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에 예하는 겁니다. 사인한 거죠. 그 약속,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언약을 아들 요셉에게 주는 겁니다. 자신은 비록 세상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그 약속이 후손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길 원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그 일을,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고 장자권을 주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5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에서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인 손주죠. 그 두 아들을 내 것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편입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런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로 편입을 시킵니다. 잘 보세요. 야곱이 손주들을 아들로 양자 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아이들을 이제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야곱의 아들들로 편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손주들은 삼촌들과 같은 학렬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야곱이 장차 아들들에게 기업을 줄 때에 그 기업이 손주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죠. 그들의 이름으로. 야곱이 자식들에게 주는 기업은 정말 큽니다. 야곱이 12아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되고 나중에 약속의 땅을 그 12지파에게 분배가 되잖아요. 그 땅을, 그 기업을 그 이름으로 분배하는데 거기에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결국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두 아들로 편입되어 두 몫을 받게 되는 거죠. 요셉에게 이르면 요셉에게 두 몫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원래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자권을 요셉에게 주는 사건인 동시에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시면 참 한편에서는 우습기도 해요. 고센이라는 땅에서 이주해 왔던 야곱의 가정 아무것도 없어요. 두 몫이, 지금 여러분 야곱에게 뭐가 있다고 두 몫을 뭐 받고 안 받고, 그런 게 무슨 대수냐 싶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요. 이거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들이 장차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이들을 큰 민족 되게 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걸 믿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는, 그걸 믿고 그 몫을 손주들에게도 그 몫이 할당이 되는 거죠.
이걸 지금으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나중에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12개의 주의 연립정부가 구성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 2개의 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약에 12주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서울부터 해서는 각 도별로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할당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들이 지금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보면서 그 믿음으로 지금 축복을 하는 거죠. 지금의 야곱의 축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라헬 이야기를 꺼내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이고 이 아들 요셉의 어미였던 라헬. 그 라헬 이야기를 왜 꺼내냐. 아마 그 사랑했던 아내의 간절한 소원이 뭐였냐 할 때 이 라헬이 아들 요셉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아들을 하나만 더 주세요 했던, 아들을 더 달라고 했던, 그래서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던 거죠. 야곱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은 그 라헬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렇게 죽은 너희 엄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녀의 소원대로 두 요셉을 얻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요셉의 그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기도는 죽어도 응답된다. 8절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런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들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10절에 보면 야곱이 왜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고 해요. 손주들을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오라. 요셉의 아들들이 하니까 내 앞으로 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는 야곱을 두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으나 영적인 눈은 전혀 어둡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그 야곱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마는 영적으로는 전혀 흐려지지 않은 야곱이다. 우리도 나중에 그래야 될 건데 말이죠. 요셉이 이러면 두 아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자 야곱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너의 얼굴을 다시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너의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그러자 요셉은 두 아들을 물리고 아버지께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손주들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 일에 아들 요셉이 예를 다해서는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엎드려 절하며 마치 예식을 치르듯 예를 다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축복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예를 다해서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정말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복을 정말 귀하게 여기며 사모해야 합니다. 잘못된 복, 세상적인 복을 사모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번영신학을 조심하라 하잖아요. 그런 복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정말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모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는 시대. 하나님 앞에 나와도 아무런 기대가 없는,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예를 다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복된 것들을 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여러분 축복하시는지를 보세요. 우리 15절, 16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죠? 약속의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내 평생의 내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이런 여호와의 사자라고 한 것은 북광에서 만난 그 사자를 말하는 걸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온 여호와의 사자, 지금으로 하면 예수님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어떤 복이죠? 이 아이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 주십시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언약의 여러분 계승자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평생 언약을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저 아이들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거죠. 이 아이들이 애굽의 권력과 영광을 누리는, 이런 아버지가 애굽의 국무총리잖아요. 그 애굽이란 제국의 권력과 영광을 누리는 그걸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게 해달라는 거죠. 이 아이들이 아버지가 애굽이라는 제국에서 엄청난 권력과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그 애굽의 아버지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나 야곱을 계승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걸 축복하는 겁니다. 이 대목을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늙어서 죽어가는 이 족장이 어린 아이들도 아닌 두 젊은이에게 애굽의 문화에 익숙할대로 익숙한 그들에게 애굽을 그들의 고향으로 생각하지 말고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말고 이후의 이름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모세처럼 그렇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주의 전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사오니. 야곱이 그렇게 손주들을 그렇게 살도록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요셉보다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인 요셉을 여러분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 요셉을 보세요. 세상에서의 그 어떤 영광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자신을 희생하는 그 요셉이잖아요. 그런 요셉보다는 세상에서 출세하여 영광을 누리는 그런 요셉이 되라는, 그러지 않을까요?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요셉도 정말 대단하고 야곱도 정말 대단하다 싶어요. 그런 세상, 이 제국의 영광을 바라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위해서만 사는 겁니다. 야곱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언약의 계승자가 되십시다. 세상의 영광을 계승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뛰어난 여러분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요즘 일론 머스크,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 그들의 삶의 방식들을 계승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살아간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신앙을 계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손을 엇바꿔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14절,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아멘. 요셉은 아버지 오른쪽에 므낫세를, 아버지 왼쪽에 에브라임을 둡니다. 아버지가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얹어 축복을 하고 왼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얹어서 축복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건 당연합니다. 고대 사회 이런 전통에서 오른손은 왼손보다 더 우월하고 장남은 차남보다 더 우월하죠. 요셉의 생각은 당시 시대에서는 일반적이고 정당합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죠. 야곱이 손을 이렇게 엇바꿔서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손을 이렇게 교차해서는 오른손으로 차남인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장남인 므낫세를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고는 그걸 기뻐하지 않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지셔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손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이쪽이 장자입니다.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었소서. 그런데 아버지가 허락지를 않는 거죠.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면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옛날 아버지 이삭처럼 눈이 멀었어요. 그때 이삭도 첫째, 둘째를 구분 못하잖아요. 야곱도 아버지처럼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영적으로 정확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노년의 야곱이 아버지 이삭보다 영적으로 더 탁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음에 볼 49장으로 가면 이 야곱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해요. 정말 대단하죠. 참 이렇게 허물 많은 이 야곱을 성경이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죠.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은 비록 이런 아버지이지만 아들이 국무총리라고 하는 이 권세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건데, 그런데 야곱은 지금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권위가 아닌 자기 권위로 하면 너무 초라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야곱이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여 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도 당당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이 아들의 요구에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 육체는 다 시들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깊은 자리에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야고보의 이런 행위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이 서열 문화를 다 파괴하는 겁니다.
장자가 아닌 차자에게 큰 축복을 주는 거잖아요. 이건 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야곱이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야곱이 차자를 더 축복하는 것은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던 이 사람, 늘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자신과 함께 해주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약한 자를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죠. 돌이켜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장자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차자인 이삭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에서가 아니라 차자인 야곱을 택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뒤에 모세 때 가면 여러분, 장자인 아론이 아니라 차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잖아요. 다윗 때 가면 장자가 아닌 말째 아들인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작은 자,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집 둘째가 한 번씩 고백하는 게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자라면서 둘째의 서름이 너무 많더라면서. 언니는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자기는 원하는 건 안 해주고 나는 왜 언니가 쓰는 것만 물려받아야 하느냐고 불공평하다는 거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차자를 사랑하세요. 둘째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이 땅의 차자들이여 널 힘을 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땅의 장자들은, 이 땅의 장자들, 장녀들의 단식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장자시죠. 그 하나로 이 땅의 장자들은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장자냐 차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한 자, 낮은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합니다. 늘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므낫세도 참 대단하다 싶어요. 할아버지가 손을 엇바꾸어서 축복을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당시 문화에 비추어보면 사람을 차별하냐고. 하나님이 아벨을 축복하니까 가인이 시기하여 그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므낫세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 나쁘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함으로 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하나님이 선함으로 우리가 그걸 악하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비교의식 이런 걸 버려야 합니다. 나에게는 나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신다는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둘 다 이러면 축복하신 거잖아요. 둘 다 축복하신 거예요. 나는 나의 복된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도 그의 복된 길을 가면 되는 거고.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이런 보세요. 하나님이 므낫세를 싫어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므낫세도 축복하신다고 하잖아요. 에브라임도 축복하고 므낫세도 축복하고 둘 다 이러면 크게 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아우가 더 큰 자가 될 거라고 하는 건데 이건 여러분 사랑의 차별이 아니다 이 말. 사역의 차별인 거죠. 사랑의 차별이 아니라
그 일의 차이인 겁니다. 사랑의 차별이 아니라 사역의 차이다. 이건 앞으로 크게 될 거다.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의 이 언약의 축복을 손주들이 받아들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야곱이 너희가 크게 될 거다. 큰 민족이 될 거라. 이렇게 말해요. 이런 믿음의 확신으로 축복을 하잖아요. 야곱이 이들과 이들의 후손의 먼 미래를 내다보며 축복하잖아요. 이제는 그 축복이 여러분 앞에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했으나 이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그들 축복을 해요. 너희는 앞으로 크게 될 거다.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고대 사회에서는 몇십 년, 몇백 년을 내다본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야곱이 미래를 내다보며 믿음으로 확신하며 축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이 확신할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때문이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너와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너의 민족이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될 거다. 내가 약속의 땅을 너에게 줄 거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의지가 담겨 있는 이 언약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수하려고 해야 되고 그걸로 축복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언약 신앙이냐? 그게 가장 복되다 이 말이에요. 언약이다 하는 이 말이 잘 우리 안에 좀 와닿지가 않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언약에 익숙한 것들은 그게 뭔지가 잘 와닿을 건데 우리는 언약하면 왠지 낯설죠. 제가 목요 저녁 기도회 시간에 한번 나누었는데 황성주 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사랑의 병원과 또 생식사업 등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전부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쓰더군요.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 그리고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정말 이런 분이 없다고 싶어요. 이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1980년대 초에 세계 10대 선교국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죠. 세계 10대 선교국,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 나라를 연구를 했는데 미국 그때 1980년대 그때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이더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전부 경제대국, 교육대국, 문화대국 1등 국가더라는 이 말이죠. 그때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았다는 거죠. 아, 선교하면 하나님이 1등 국가로 만드시는구나. 이분의 결론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면 지상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언약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개인이나 국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선교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 모든 교회가 선교에 동참하도록 건면해야 합니다. 차세대에게도 시니어 세대에게도 건면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합니다. 틀림없는 말이라고 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언약에 충실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히브리서 11장에서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시키는 거잖아요. 지금으로 하면 여러분 가족 전도와 똑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위해 살게 하는 거죠. 그게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야곱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